네, 여러분 오늘은 길을 안내한 구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짧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월요일에 성탄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저는 로이랑 우리 이원이는 봤는데 다른 친구들은 못 보긴 했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다 예배 잘 드리셨죠. 저는 그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가지고 뭘 했냐면요. 피자도 시켜 먹었고요. 밀크티도 마셨고요.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배가 또 아파가지고 걸으러 나갔어요. 제가 또 눈오리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장인이에요. 그래서 사진 한번 넘겨주실까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만든 건데 한 40마리 를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녹아가지고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메추리알이 이렇게 되어버린 눈오리도 만들었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눈이 뭉쳐지지 않아가지고 만들지는 못했는데 대신에 이렇게 눈오리는 못 만들고 도구만 들고 이제 걷다가 하늘을 봤는데 구름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날 구름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날 구름을 안 넣었네요. 잠시만요. 네, 그날 구름이 진짜 예뻤어요, 여러분. 진짜 예뻤는데 제가 구름을 보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앨범에 구름 앨범이 따로 있고 500장 넘게 있어요, 구름 앨범이.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름을 다음이요. 네, 또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이렇게 구름 찍는 거 좋아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또 구름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유는 구름 보니까 모두가 다 같은 하늘에 있지만 다 다른 구름이죠. 모양도 다르고 뜨는 시기도 다릅니다. 구름은 오늘 어떤 구름이 뜰지 모르고 또 내일은 오늘과 또 다른 모양의 구름이 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구름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하곤 해요. 어떻게 구름이 뜨고 질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학교에 시간표가 있고 내 하루의 계획이 있고 또 그 계획대로 살려고 1년을 또 세워보지만 그 계획대로 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삶은 흘러가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송구영신 예배 오늘 8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데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면 일찍 교회를 가가지고 다이어리를 막 작성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 그 시기에 겨울에 영어 단어를 하루에 30개씩 외워야겠다. 적어 보이지만 누적되면 되게 많잖아요. 30개씩 외우고 영어 문장을 한번 외워가지고 저희 학교에서 2학기 끝나고 가을 학기에 이제 영어 만학기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내가 영어를 해가지고 1등을 해야겠다. 그래서 친구들을 선생님이 놀래켜줘야지 라고 다짐을 했었는데 정말 놀라는 것은 저였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고 제가 이 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3일을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완벽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하루하루 체크해야지 하고 표도 만들어서 인쇄까지 이만큼 해놨는데 그걸 다 쓰지 못하고 이면지로 쓰는 그런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보다 보면 너무 제 의지 없음과 나 의지 박약의 문제, 너무 게으르다 이렇게 좀 속상하기도 하고 좌절되고 또 회의감에 빠지기도 하죠. 이렇게 저의 게으름과 또 여러 문제로 계획이 실패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외에 모든 순간, 다양한 순간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계획이 좌절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문제, 그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던가 아니면 친구들과의 관계가 갑자기 틀어졌다던가 내가 열심히 준비한 시험의 결과가 내 예상보다 좋지 못하다던가 또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절대로 같은 자리에 구름이 뜨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하루 그리고 그 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의 시간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갈 때 불안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계획을 짠들 이게 내 생각대로 될 거라는 확신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게으름의 문제가 있죠. 내가 또 계획은 세우지만 열심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초월적인 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되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이 불확실성의 연속인 우리의 삶이 그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좀 경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오늘을 통해서 한 해가 또 지나가게 되는데 이 한 해를 다시 다른 관점으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도요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아까 제가 여기 얘기한 것처럼 불안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광야라고 하는 사막에 거주하면서 매일매일 이동해야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들은 왜 지금 광야에 있을까요? 왜 땅도 없고 집도 없는 불안정한 이 광야에서 살아야 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이것을 알기 위해 저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내용을 엄청나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시작인 책이 어딘지 아시나요? 창세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깨알 홍보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하나 더 넘겨주시면 저희 수련회가 있습니다. 1월 12일, 14일에 수련회를 가는데 주제가 바로 창세기입니다. 너무 기대되죠? 창세기. 저만 기대되나요? 네, 이 창세기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 생애를 다루는 것이 창세기예요. 그렇게 창세기는 끝이 나고요.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야곱이 본인의 땅에서 나와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애굽은 어디냐면 이집트, 지금으로 치면 이집트인데요. 그 나라로 들어가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출애굽기의 내용은 뭐냐? 들어간 애굽을 다시 나가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출애굽기가 아니라 출 띄고 애굽기입니다. 애굽을 나가는 그 과정이 바로 출애굽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자손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나라로 건설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애굽 땅에 있을 때, 이집트에 있을 때는 그들이 단순히 일반 백성이 아니라 노예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로 있을 수 없겠죠. 다른 누군가의 통치를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끄시고 구원하셔서 좋은 땅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이 광야를 거쳐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마치 우리가 친구 만날 때 너 몇 시까지 여기로 와? 이렇게 하고 관심 끄듯이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실 때 그들의 먹는 것과 생활하는 것, 자는 모든 환경을 지키시고 돌보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이 마르면요 바위에서 물이 나도록 하는 기적을 베푸셨고요. 하늘에서는 만나라고 하는 양식이 내렸고요. 또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의복과 신발이 이렇게 낡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아멘. 여러분 사막이라는 곳은요 온도 차이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도 일교차가 심하다고 하잖아요. 낮에는 더운데 밤에 집에 갈 때는 막 너무 춥고 이게 일교차가 심한 건데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일교차가 사막만큼 크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 땅에 식물도 있고 위에 구름도 떠 있기 때문에 낮에 태양열이 내리쬐을 때 그 열을 그 식물과 구름이 흡수해주고요. 밤에는 그 열이 날아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근데 사막은 식물도 없고 구름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열을 흡수하고 또 나가는 열을 다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막 안에는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마이너스 10도까지 내려가는 그 폭염주의보와 한파주의보가 한 번에 하루에 있는 그런 사막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구름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름을 통해서 돌보셨는데요. 낮에는 태양열을 막아주는 그늘로 사용하셨고 밤에는 거대한 난방시설이 되어서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22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덥고 춥고 또 위험한 동물들이 가득하고 정갈이 또 있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볼 때가 많죠. 사실 대부분의 순간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먼저는 내 삶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속해서 막힐 때,
외로울 때, 내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계신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요. 또는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누군가의 인도가 왜 필요해? 라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내가 어떤 감정으로 어떻게 느끼든 관계없이 우리와 동행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하셨는지 되돌아보는 게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미래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위에 뜨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구름은요, 에어컨과 히터의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민수기라는 다른 성경책에 보면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구름이 이스라엘 성막 안에 거하면 그들은 거기 자리를 폈고요. 이 구름이 뜨면 이동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구름으로 통해 확인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 삶을 맡기고 살아간 것입니다. 제가 하늘이 예쁘다고 구름을 보는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또 매 순간 구름을 보는 일은 아예 그 무게감이 달랐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구름을 보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난 설교 때 다니엘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다니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그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하셨다. 근데 그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끝이 나면 될까요? 네, 사실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잊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바뀐 삶의 정체성이 전혀 영향을 끼칠 수가 없겠죠. 우리 삶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따라서 살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했다면 한 번쯤은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한번 맡겨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거 알고 있니? 인식하고 있니? 너 하루의 삶에서 나를 좀 느껴봐 줄래? 나의 사랑을 좀 경험해 줄래? 그래서 이 정해진 거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서 나의 사랑을 한번 인식하고 나의 인도대로 한번 따라가 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은 정말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계획, 우리는 그 계획 지키는 것에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가지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이야기만 나누고 또 말씀을 맺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이 길을 안내한 구름이었어요. 그리고 부제로 구름 내비게이션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생각해보면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은 운전할 일이 아직 없어서 내비게이션을 안 쓰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떤 건지 알죠? 옆에서 또 보기도 하고 직접 만져보기도 했으니까. 내비게이션에 내가 종착지를 설정하고 안내 버튼을 누르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모든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당장 내가 가야 할 300m만 보여요. 그 다음은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아요. 그럼 300m 그 가는 거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 다음 300m가 나오고 그 다음 300m가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죠. 이 내비게이션이 그대로 우리를 그 인생의 인생이래요. 그 내가 가는 길의 목적으로, 그 목적지로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을 믿고 있어요. 엄청난 신뢰이죠. 근데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공부해서 어느 대학을 가고 누구를 만나게 되고 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 어느 기업에 취업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해주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하지만 그런 걸 알려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한 걸음만 보기 원하십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거기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정말 다양한 상황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또 그 다음 걸음을 준비하고 있는 또 선생님들은 또 다양한 삶의 영역 가운데 살고 계시겠죠.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똑같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날마다 필요한 불기둥과 또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또 고3 졸업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전과는 매우 다를 거예요. 청년부 예배 시간도 1시 반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또 만나는 사람들의 나이대도 달라요. 너무 다양해요.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하고요. 처해진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 너가 성인이야. 너가 너의 삶에 책임을 져야지 라고 요구해요. 그게 되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각자의 삶의 고등부를 벗어나서 대학부에 청년부에 올라가도 또 그 다음 스텝을 밟아도 하나님이 계속 동일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나 내가 시험과 대입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고3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읽은 책에서 하나님은 단 한 개의 화살도 헛되이 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것까지 하나님 사용하셔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충분히 그거 재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거 좀 믿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예배인데 한 해 정말 달려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내 삶에 책임이 있지 않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내가 내 삶에 책임이 있었다면 저는 너무나 불안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불안한 상황에 맞닥뜨려졌을 때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지 더 위에서 나의 삶 전체를 보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 사실로 위로받고 또 삶을 하루를 더 살아갈 용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옆에서 말씀하세요. 사실은 오늘도 말씀하셨고 어제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 우리도 고등부 친구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 인식이 바뀌는 오늘 예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